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 무렵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형이라는 신곡을 발표해서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그런 성원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스형은요,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요지경 같았던 한 해를 노래로 풍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몇천 년 전 살았던 철학자를 불러내 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테스 형은 아무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은 답을 하셨습니까? 누구든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이 주어질 때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고난이 너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때로는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게 되는 일이 있죠. 비로소 고통의 원인보다도 그 고통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안 그래도 견딜 수 없는데 고통에 그 어떤 의미마저 부여할 수 없다면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때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수동태죠. 제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겪게 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적으로 돌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풍랑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면서 겪는 우리들의 그 어떤 고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긴 합니다마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재촉 때문에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했으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겪는 이 시각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구나 제자들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 풍랑을 겪고 있을까요? 고난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Why not? 왜 안 되는데? 왜 너는 고통을 겪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의미를 찾는 거겠죠. 왜냐하면요, 모든 고난은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지금 이 풍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뻔한 질문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요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그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 세상에 온갖 불행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근데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상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타락 이전의 그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요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먼저 정혼부터 합니다. 우리의 약혼과 같은 것이죠.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요 약 1년 동안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정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살 그 집을,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어 올림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소위 셋째 하늘,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서의 그 상태를 아주 의미 있는 한 구절로 소개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별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든 꿈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상담 심리학자로 알려진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룻기의 나오미를 통하여 이런 사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모압 드림을 품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 결국은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마저 잃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했던 모든 꿈이 산산이 깨지게 됩니다.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나오미에게 더 위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습니다. 레리 크랩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나오미가 경험했던 위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말장난 같죠?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그 축복,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대한 축복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의 꿈이 깨지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와 항상 함께하는 그 나라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10월 서울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아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목사님 내외에게 늘 큰 기쁨을 주었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일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참척, 부모가 죽었을 때는 천붕이라고 합니다마는 자식이 먼저 떠난 경우 참척이라는 그런 말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목사님은 예외일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런 고난이 비껴가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목사님이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 10가지를 고백하시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6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아들을 내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을까요? 하늘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을까요? 근데 비로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당신이 설교한 것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분명 아들을 내준 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이고 더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요, 광야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고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먼저는 풍랑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다가가십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패스 바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힘겹게 사투하고 있는 그 제자들 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려고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헬라어로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어떤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에 뛰어 들어가 방문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셨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지나가셨어요.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나니라고 하는 이 말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은요, 그 무엇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본문에 나니, I am who I am. 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지금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을 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재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풍랑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있죠. 그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할 때 사용되던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표현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칫 엄청난 반역죄로 처형될 수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앞으로 그들이 겪을 더 큰 고난을 예상하게 해주는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고백은요, 그들이 더 큰 신앙의 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누렸던 진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참된 목적은요, 고난 없는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마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고난을 일컬어서 광야에 비유하죠. 실제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광야에서 고난만 겪었던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요, 단순히 고난만 겪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역시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 이관희 집사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지은 책인데요, 이 오은주 집사에게 남편 이관희 집사는요, 엄친아였어요.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고요. 근데 그 사랑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결혼을 하고 꿈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예쁜 딸도 낳고요. 남편 이관희 집사는 그 당시 유명한 글로벌 IT 회사의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인재였어요. 한마디로 그 앞길이 이제 쭉쭉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내 오은주 집사는 세상의 그 어떤 여자보다도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을 낳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시어머니가 아들의 그 투병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대장암 말기 판정,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비극까지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고 4개월 만에 이번에는 아내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이 젊은 가정에 쓰나미처럼 밀려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젊은 부부가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도 이 두 사람은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투병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그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하고요, 더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날마다 함께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이 남편 이관희 집사는요, 그 견딜 수 없는 암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몰핀을 맞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면 더 맑은 정신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몰핀조차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신앙의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평범한 젊은 집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보여주었던 삶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을 주는지. 그래서일까요? 이 책의 또 다른 저자가 KBS 이호경 PD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누나의 그 암 투병을 계기로 말기암 환자들의 일상을 그리는 KBS 스페셜 암 시리즈를 이렇게 제작하던 중에 이 부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나중에 특별 다큐멘터리 그리고 영화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부가 극한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 일상을 다루면서 나중에 결국 이분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 정말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어서 시간이 빨리 흘러주기만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수없이 되뇌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 알게 됐어요. 물론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광야를 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 위대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하지만 광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를 설레게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새해가 밝습니다. 또 어떤 광야가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광야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